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 성경대학 창세기반 첫 비디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1월 11일 월요일에 올려드린 강의 소개 동영상을 보시고 창세기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첫 강의 동영상으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강의는 가급적 30분 이내에 분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모든 강의는 제가 신학 여정을 걸어오면서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들을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신학으로 나름 재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강의 중에 한글 외에 다른 외국어를 쓰더라도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월요 성경 공부를 월요 성경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지식을 드려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배우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먼저 다 함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거든요. 다 함께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월요 성경 대학 이제 첫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혹여라도 저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령님들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높이와 깊이와 폭이 더욱더 확장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과 다음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하려는 내용은 언약의 성격, 그 가운데 언약의 성격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세상을 재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언약, 그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9장에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와, 인생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하고 명심해서 실천하라고 주신 빛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the way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언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언약입니다. 약속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covenant, testament, promise라고 번역합니다. 약속은 인간들의 사회생활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견고히 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저는 약속하면 잊을 수 없는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저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얼만큼 중요한지 잘 몰랐던 거죠. 저의 부모님께서 어린 저를 가르치실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동네 애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슬치기를 하다가 가족 식사 저녁 시간을 깜빡하고 놓치게 되는 날이면 그날 저녁은 굶어야 했습니다. 약속했다가 까먹고 지키지 않아서 회초리를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서 사회에 폐가 될 바에는 차라리 일찌감치 죽는 게 낫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급적 약속을 안 하려 하고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약속을 꼭 지키느냐 또는 약속을 식은 죽 먹듯 어기느냐에 따라서 약속한 사람의 신용은 결정되게 되죠. 약속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약속한 사람의 신용을 결정짓는다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은 깨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이 언약, 우리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9장 9절에 내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간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286번 나오고 창세기에서 27번 나오는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브릿입니다. 브릿. 한번 따라해 보세요. 브릿. 영원한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히브리어 올람을 뒤에다 붙여서 브릿 올람이 됩니다. 브리트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라라는 동사로 쌍방이 양쪽이 어떤 물건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두 조각으로 쪼갰으로써 약속이 성립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브리트에는.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맺다, 약속을 하다라는 말을 카라트 브릿, 카라트 브릿, 직역하면 쪼개다, 약속을, 언약을 쪼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각각 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짝을 맞추어서 쭉 놓으라고 하시고는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15장 18절. 카라트 아도나이 엣 아브람 브릿. 카랏 쪼개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at 아브람 with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함께 브릿 약속 맞춰보면 뜻이 나오시죠? 흥미로운 것은 뭔가를 쪼갰으로써 맺어지는 이 의미가 아브람과의 언약에서는 할례로 연결되고 나아가서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이삭이 칼로 베어져 드려지는 제사,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로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신약으로까지 점점 인류의 역사를 따라서 함축된 의미는 같은데 다른 언어가 채택되어서 표현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곧 히브리어 단어 아하바입니다. 슬라이드의 맨 오른쪽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죠? 아하바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안다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이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브릿 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노아 언약. 왜 노아 언약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첫째,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쌓듯이. 첫째,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God's absolute sovereignty,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확증하며 선포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히브리 성경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바하아렛 하예타 토후 바보후 바브호쉑 알프네 테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혼돈으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모두 싹 지워버리시고 다시 혼돈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가 아니라 혼돈으로부터 질서의 창조, 크리에이티오 엑스 카오스임을 암시합니다. 이 말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혼돈, 카오스는 무질서한 혼돈 그 자체이며 이 악과 이블은 혼돈의 일부일 뿐
혼돈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깊은 혼돈이든 질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루하, 하나님의 바람, 루하, 8장 1절에 통제되어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게 되고, 따라서 인간을 위협하는 악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theodicy,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만납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악을 용인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삶의 도처에서 악을 목격하고 악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토네이도, 허리케인, 산불, 지진,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같은 자연계의 폭력도 있고, 인간이 저지른 유형, 무형의 그런 사회적 폭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악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질서한 혼돈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어져야 하고 계속되어져야 왔으며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적 이미지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당신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이분이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흔들림 없는 독트린, 교리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그 어떤 모진 어려움에 에워싸움을 당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순례의 여정을 묵묵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God's absolute sovereignty를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노아 언약은 주권적이며 sovereign,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이다.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내리 사랑입니다. 8장 21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결코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인간들의 행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독단적인 결단으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9장 9절에서 내 언약, 브리디,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중간에 박스인데요. 노아 언약은 보편적 언약입니다. 유니버설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밤하늘에 밖에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립니다. 그 전체를 우주라고 하죠. Universe.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이구나. I am one of them. 그리고
저 별들도 저마다 다 각각 다르구나, 유니크하구나, 나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universal입니다. I am one of them and I am unique.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와 인류 이외의 모든 육체를 가진 다른 생명체들, 그리고 세상까지도 언약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에서는 인류와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 앞에 생명, 네페시 하야로, 그리고 언약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 equality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끌어안습니다. inclusive, 포용합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embracing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을 막론하고 이렇게 벽을 막 세워서 구분지었고 dividing, 나누는, 그리고 배제하는, 밀어내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움직임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갈라놓은 벽들을 오셔서 직접 허무신,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십자가의 사건은 노아 언약의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관계인 생태계, ecology를 존중합니다. ecology. 인류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피로 상징되는 모든 생명의 존엄을 경외합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모든 다른 생명체 사이의 생명 관계가 생태계 이콜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돌볼 목적으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역할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돌봄의 사명을 위하여 책임과 자유와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형평, equity의 개념이며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equality, 평등과 equity, 형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래 인류 역사는 인간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완악해지기를 거듭해가지고 이 형평의 뜻과 윤리를 우월적 지위, supremacy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월적 지위, supremacy로 혼돈해서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생명의 생태계의 질서를 무참히 망가뜨려 왔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인류는 창조주께서 부여한 책임을 망각하고 자유와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린하고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처음 폭력은 바로 인류의 첫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언어폭력, 가인과 아벨 사이의 살인의 폭력, 이 폭력으로 가정 안에서 관계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의 가정에서 관계가 무너지자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으로 인간들의 사회적 공동체의 관계가 폭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이 라멕의 칼의 노래를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폭력으로 인한 또 관계의 회복, 관계의 파괴는 암세포가 퍼져나가듯 모든 생명체가 공존해 살아가고 있던 서식지,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다른 생명체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의 의미입니다. 홍수의 심판에는 이러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게 후회하셨던 것은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아셨음에도 이를 감수하시고 돌봄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이미지로 만드시고 자유와 권한을 부여해 주신 바로 그 인간 아담으로 인해 생명의 질서, 생태계가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억의 능력을 상실한 21세기의 인류는 똑같은 우를 반복하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며 마구 어지럽혀 왔습니다. 여기에 캐피탈리즘, 독점적 자본주의가 가세를 해서 이제는 금융마저도 돈으로 돈도 이제 폭력에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인간들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생명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군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저항하는 원수가 바로 누구? 인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신학적 질문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제 끝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박스인데요. 5번째, 노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은 영원히 변치 않는 everlasting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생명체와 하는 내 언약을 영원히 세운다. 그리고 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언약의 핵심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으로 블레싱으로 착각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에 걸신들려서 복 달라며 복 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이 하신 기억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예배의 첫 단주가 잘못 끼워졌던 것입니다. 초점이 어긋났습니다. 복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것을 퍼뜨렸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쌍하게도 언약의 핵심은 복이 아닙니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핵심은 평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인간과 인간, 인류와 모든 다른 생명체들의 사이의 화평, 평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 언약의 증거와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하겠네요. 지금까지 노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의 질서인 생태계 속에서 나의 본분,
인생의 목적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움켜쥐고 지켜왔던 우리의 신학, 우리의 오래된 신학, 캐캐묵은 우리의 신학을 진지하게 돌아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노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항목을 자기 말로 정리해 보세요. 2번, 어렵지 않으시죠? 2번, 홍수 심판 이전에 인류가 저지른 폭력, violence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폭력적 성향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폭력적 성향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 언약의 성격에 비추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앙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두어 달라는 우리의 갈급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응답받고 있는 것일까요? 네 번째, 노아 언약에서 어떤 신앙적 질문, 신앙에 관련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노아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 토의 시간에 나누어 보고 또 널리 홍보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두 창조는 모두 creatio ex chaos, 혼돈에서 질서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두 창조는 이것 하나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이것 하나.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던 혼돈은 태고 쪽으로부터 있었던 혼돈이었지만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던 혼돈은 인간이 자유를 남용해서 초래한 혼돈, 생명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관계의 회복에 하나님은 창조의 초점, 하나님의 언약의 초점은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땅히 관계에 유념하고 관계 회복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처음 시간에 이렇게 저희 인생과 또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노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를 향해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내십일 한인 장로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시고 계심을 느끼고 믿고 또 확신하고 따라가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강의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토요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